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을 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많은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수고 아내묘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웅 속에 던질 풀도 귀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3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곡 피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하게 도색실로 그릇을 문이 모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큰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에 우리 신뢰를 달고 다른 연결한 한 폭에 가에도 우리 신뢰를 달아 그 우리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고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또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쪽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축에 갖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축을 갖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고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둥이 판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 때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중간 널판 중간 이쪽에서 저쪽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금구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띠의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장문의 기둥의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운데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월 초하루가 됐습니다. 올해도 2달이 이제 남았는데 맞이하는 11월 한 달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11월 달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을 시작을 하는 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시간이나 어떤 사건이나 또는 모든 관계들은 의미를 부여하는 대로 그 가치가 있게 되죠.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도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값진 시간으로 바뀌게 되죠. 어제의 24시간이나 오늘의 24시간, 내일의 24시간 사실 다 똑같죠. 물리적인 시간은 다 같지만은 의미를 부여하면 그 시간이 좀 특별한 시간으로 바뀌게 되죠. 만나는 사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11월 달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11월 달 참 귀한 달이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11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보죠.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흔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 아침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입니다만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나 그 지혜나 그 총명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때 그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특별히 오늘 36장 전체에 나오는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하고도 남을 만큼 이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죠. 백성들이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게 물건이 많으니까 우리 확장해서 채워보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니다. 너희 그만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짓도록 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나오게 돼요. 미관사 우리 이렇게 해보자. 재료가 많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더 붙이자. 시간이 모자라니까 적당히 하자. 혹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더 하자.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아가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 부름에 아멘. 이제 말씀 보면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데 이제 부름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부살렐, 오홀리아.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일하는 사람,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 중에 보면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다. 이 표현은 여호와께로부터 능력을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손재주, 기술들을 얻었다. 능력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타고난 재주를 주시거나 아니면 기술을 주시거나 지혜를 주셔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가, 그렇게 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이 원한다고 하는 말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간절하게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등 뛰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내 마음이 막 감동이 돼서 하지 않으면 내가 어쩔 수 없을 만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막을 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능력과 마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일에 대해서 첫째는 그 일에 필요한 능력, 은사들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들 중에는요, 마음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능력은 있으나 마음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주어서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할 적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자원해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참 특이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했다. 그래서 남음이 있었다, 그렇게 했어요. 5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은 광야죠. 광야는 사실은 빗질한 곳이에요. 뭐가 넉넉한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뭐가 넉넉한 곳이겠어요?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래가 확실하거나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죠. 광야를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게 광야예요. 넉넉하지 못한 곳, 미래가 불확실한 곳, 그게 광야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오늘 표현되어 보면 얼마나 넉넉한지 남음이 있을 정도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고를 하기를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의 일에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할 만큼 헌물을 했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광고를 할 때 이제 건축헌금을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광야에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런 헌물들을 했다는 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 결코 저들이 소유가 많아서 그렇겠어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들이 진짜 저들의 삶이 넉넉하고 자기들이 쓰고도 남을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그렇지 않죠. 저들이 이렇게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렸다는 거죠. 이게 그냥 놀고 먹기 위해서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 성전을 짓는, 그러니까 저들이 헌물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의미 있는 곳에는요 헌신을 해요. 의미 있는 곳에는요 헌물을 해요. 의미 없으면 하지 않아요. 의미가 있는, 야 이건 진짜 가치입니다, 이건 정말 보배로이다, 그러면 헌신도 하고 헌물도 하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귀하니까 내 자녀가 정말 필요로 하고 내 자녀에게 정말 이것이 값진 거라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의미 있는 곳에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을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영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3절 보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다. 자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할 땅을 줘가지고 해, 그게 아니라 자원했어요. 그 자원을 하니까 오히려 더 풍성. 자원하니까 더 풍성. 할 땅을 주면 그것만 하면 된다 하겠지만은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고도 더 넘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보니까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 생각했어요.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해서 쓸 거는 많이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음, 헌신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으니까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기에 저들은 이와 같은 헌물들을 기꺼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아멘. 6절 말씀 보니까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마라. 이미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예물들이 다 준비가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이거 만들지 않아도 된다. 더 많이 만들면 성전에다 비축해 두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비축하지 말고 더 이상 성막을 짓는데 예물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져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비축된 물품들이 많이 있으면요, 이게 부패하기 쉬워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만큼 이상의 것들이 자꾸 남아 있으면요, 나중에는 잘못된 곳에 쓸 가능성이 많아요. 불의한 곳, 무의미한 곳, 때로는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는 곳에 쓰일 때가 있다.
때문에 교회는 필요한 것 이상을 자꾸 두고 나요. 올해 우리 교회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쓰도록 하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죠. 우리 교회가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필요 이상의 것을 자꾸 거두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피곤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 참 지혜롭죠.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건들 넉넉하게 가져왔으면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안 가져도 된다. 하나님의 성전은 충분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필요한 만큼 주어졌다. 그렇게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가? 넉넉하여 남음 있을 정도인가? 아니면 겨우겨우 할 정도? 아니면 모자랄 정도인가? 물질의 소유에 따라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쓰임을 받을 때는요, 넉넉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하시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정말 하나님, 내 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쓰임을 받게 될 때 넉넉하게, 그냥 째째하게 그냥 하지 말고 언제나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야, 더 이상 안 가져도 된다 라고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도 기쁘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도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정말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11월 초하루를 맞습니다. 이제 11월에 시작하는 이 한 달, 하나님, 이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들이 맡겨지든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감동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자원하게 하시고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귀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온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들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선한 길들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준비하고 애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 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11월 마지막 주일 온 가족 초청 주일 우리 온 식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제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